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은혜 받은 자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와 같이 살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 앞에 무릎 꿇사오니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9장 1절로 8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미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8장 14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은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도 예루살렘 성에 모셔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윗과 그의 왕가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겠다는 약속도 받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모압, 소바, 다메섹, 하맛, 에돔 등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그들 나라의 조공을 받게 됩니다. 8장 6절과 14절에서 언급한 말씀처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8장 15절을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는 나라, 공정한 나라, 정의 사회가 된 것입니다. 국방과 함께 내치도 성공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9장에 들어와서 다윗은 문득 옛 친구 요나단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멸망한 왕조인 사울의 가문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면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제안은 당시의 보편적인 정치적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의 관습은 새 왕조가 들어서면 이전 왕조의 잔재를 척결하기 위해 지나간 왕조의 중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전부 처형하는 것이 보편적 관례였습니다. 과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즘 정치판을 보십시오. 옛날 과거부터 지금까지 누가 정권을 잡든 정권을 잡은 세력은 자신들이 잡은 권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전 정권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관례입니다. 힘으로 통치하는 세상은 그런 것이 정상적인 상식처럼 통하는 것입니다. 막강한 힘이 주어진 다윗도 자기를 그토록 집요하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가문을 얼마든지 척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사울의 가문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사울 왕조의 씨를 자르지 않으면 상황이 변하면 얼마든지 자기에게 큰 화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 가문에 아직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명령은 사울 가문의 싹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찾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아있는 후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가 찾아와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는데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알려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먼저 요나단을 생각한 것입니다.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했고 요나단과의 약속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남은 가족들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다윗이 먼저 나서서 사울 가문에 살아있는 사람을 찾은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런 마음 때문에 다윗이 복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야, 너는 내 마음에 합하다고 말씀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의 이런 마음과 행동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하여 배워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할까요? 첫째, 진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풉니다. 3절에서 다윗은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을 잘 보세요. 다윗은 내가 은총을 베푼다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생각의 내면에는 자기 또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감격스럽게 고백해요. 그리고 시편 103편 22절에서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자신에게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임을 알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가 머물러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입니다. 둘째,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잊지 않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울 왕이 여러 차례 다윗을 죽이려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요나단은 자기 부친을 도와 얼마든지 다윗을 제거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요나단은 적극적으로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다윗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은 약속을 했습니다. 훗날에 다윗이 왕이 되면 요나단의 가족을 지켜 보호해 주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이 요나단과의 약속은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당사자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드디어 약속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신의가 다 사라졌습니다. 나의 이익 앞에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되는 일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아름다운 신의를 찾기가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세상의 인심이 교회 안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은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윗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진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경험한 사람은 인간관계의 은혜를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시편 49편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잊은 사람은 짐승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셋째, 은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베풀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받은 은혜를 자기 혼자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받은 은혜를 주변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도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대가를 바라거나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은혜를 베풉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조심스러워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은혜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나서서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을 찾습니다. 무미보셋은 두려워하며 다윗에게 나옵니다. 그동안 이 무미보셋은 어쩌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수치심과 정신적인 트라우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무미보셋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불러줍니다. 이것은 애정이 담긴 것이고 그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유로해 줍니다. 그리고는 그 무미보셋을 다윗의 가족처럼 다윗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는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부정한 자는 왕의 식탁에 함께 식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율법을 초월해서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사울의 땅을 이 무미보셋에게 다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무미보셋에게 베푼 다윗의 은총은 진심이었어요. 최선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은총이었어요. 은혜를 베푸는 것은 여러분 자기 과시가 아닙니다. 또 적당한 선에서 체면이 손상이 가지 않을 정도로 이 체면 치레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베푼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이러한 아름다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서 전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십자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분명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내가 받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신도 따뜻한 마음으로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것입니다. 다윗처럼 주도적으로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것입니다. 부디 남은 인생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께 너무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나이 나 된 것 모두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 너무 큰 사랑의 빛을 졌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평생 감사하며 그 은혜에 반응하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내 주변 사람들 바라볼 때 그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내게 베푸신 주의 은혜를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베푸는 삶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임을 증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은혜 받은 자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은혜를 나눕니다. 따뜻하게 살아갑니다. 남을 배려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마음이 내 마음에 사라지지 않도록 평생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 뿐 아니라 받은 은혜 나누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야 될지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은혜를 베푸는 가정이 되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은혜를 베푸는 교회가 되어지고 조국 교회가 조국에 은혜를 베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너무나 승승장구하고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에 문득 아버지 옛날에 사랑하는 요나단을 생각하고 그의 가문에 살아남은 자를 은혜를 베풀, 은총을 베풀 마음이 생기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 모이버들 찾아서 구체적으로 은혜를 베풀었던 다윗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와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리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은혜 받은 자이기에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어찌하든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감동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며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처럼 은혜의 빚진 자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갚을 수 없는 십자가 사랑을 받았으니, 생명의 은혜를 받았으니 남은 생에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가 베푸는 삶을 통하여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 주
주님을 증언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종이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지금은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든지 주변에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풀어 주옵소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의 격동함을, 심령의 깨달음을, 심령의 결단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